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호주의 포르투갈 사람이 11세기에 발견한 30개의 섬이 있는 뉴 헤브크레스 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요, 원래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존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만 그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순교한 거죠. 그렇게 처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찾아갔지만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존 골든 선교사님의 동생 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조금씩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그들 위해서 성경을 막 쓰고 있었습니다.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원주민이 막 부르면서 선교사님 하면서 갑자기 무슨 큰일 났다고 좀 나와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때 죽었던, 순교했던 그 선교사님의 피가 마치 성경 복음을 복사하고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피가 튀었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는 그 말씀에 그 선교사의 피가 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40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다른 선교사님이 가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가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피 흘렸던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피를 흘려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용서함 받고 거듭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복된 주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우리가 기적은 구약 시대나 기적은 초대교회 시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의 중심에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적과 놀라운 전도의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말을 보니까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붙여준 이름이 아니었어요.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예수님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행동하는 거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또 우리 미국과 우리 조국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난받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도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답군요 라고 불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정말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세상에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한 사람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곳이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스데반을 볼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요, 보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너도 나도 많이 받고 싶어요. 공짜로 얻게 되는 선물이니까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하면서 이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의 은혜가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실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보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니까 어떡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나를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제발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는요,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요, 우리에게는 마치 커다란 은혜처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감사하는 것이 또 은혜 받는 자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6장에서 볼 때에 초대교회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됐는데 7명의 집사님 보니까는 헬라식 이름을 가졌더라. 그 중에서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서 보니까는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7명 중 한 명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 의미는 스데반 집사님은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육받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에서 교육받았고 다른 이방 지역에서 예배 드리고 다른 이방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교육받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스데반 집사는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7지성에 1명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에서 배우지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았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많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뭐 해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충만하게 주실 때에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내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배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 말미암아 더욱더 귀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6장 15절 그 앞에 보니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얼굴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 초대교회 이 공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그들 천사 얼굴을 보았을까요?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마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억울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며 쓰고 있고 억울하고 죄도 없는데 이런 고난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는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나를 해고자 하는 원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원수 잘 만났다 하면서 싸우자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분노가 사라지고 나의 미움이 사라지고 나는 오직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이 될 때에 진정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로 지금 모든 걸 감당하고 있거나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편 37편 8절 말씀 보니까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5절 말씀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큰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한 것보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사실 내가 이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너무너무나 큰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원수 같은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것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큰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나의 고통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노의 원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은혜롭게 그들 향해서 웃어줄 수 있고 은혜롭게 그들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 옆에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손을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로울까요? 은혜롭지 않을까요?
은혜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서 천사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한 분 한 분 은혜롭게 살아갈 때에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천사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가 뭐 다른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요, 은혜 안에 살면은 천사의 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이게 부족하다, 나는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우리 얼굴에서 어떻습니까? 욕심 많은 얼굴, 그래요, 불평하는 얼굴, 시기하고 질투하는 얼굴 나타나요. 근데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사랑해지고 기도해줄 얼굴은 은혜롭다, 천사를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도 정말 천사의 얼굴이 매 순간순간마다 천사 얼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있는 분에게는, 또 아내가 있는 분은 더 그래야 되겠죠. 또 자녀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 너무너무나 욕심 많아, 우리 엄마 아빠 너무나 화를 잘 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도 천사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그런 말 들어보면 참 소원일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성도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내 부모나 자녀에게 천사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칭찬보다도 한번 그런 칭찬 받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면요, 어린 소년이 자기의 먹을 도시락, 작은 도시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너무나 은혜가 넘쳐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 예수님 드리고 싶어요.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드렸어요. 나누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는 놀란 기적이라고 있더라. 여러분, 이 스테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처럼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변화가 없지만요, 그 변화를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나눈다고 지금 뭐 당장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씩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우린 그 은혜가 배가 되어서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이것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나 큽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인데 내가 이거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요. 나누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거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면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요, 보니까는 두 번째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테반 집사는 자기가 받은 은혜, 구원의 기쁨 너무나 크고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좀 거친 표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친 표현을 볼 때, 스테반 집사가 헬라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좀 쌓인 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야. 이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들 향해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를 전하기 위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거친 표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54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유명한 박사, 신학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율법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그 사람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는 어떤 사람에게는 반응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찔림 같은 반응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똑같은 말을 전해도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찔림이 오는 반응이 일하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거친 복음,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야, 스데반이란 이름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짓거리고 있느냐? 무시하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시하려고 하여도 그 말씀에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쬐까지 하는 날선 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유대인은 야,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철면피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 없는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하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는 이들의 심령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몰라, 우리는 예수 몰라 하면서 철면피 깔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디가 아팠어요 병원에 가게 되면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나 대충 어디가 아파요. 그런데 진짜 잘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왔습니까? 딱 우리가 아픈 곳을 한번 딱 만져보니까 여기 아프죠? 그리고 소리 질러요. 왜? 나는 어디라고 자세히 말하지 않는데 진짜 잘 고치는 사람은요, 내가 아픈 걸 정확히 알려가지고 딱 누를 때마다 내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난 안 아파요 하고 참지만은 비명 지를 만큼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아프다 그래요. 나는 죄가 없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몰라도 괜찮아 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찌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처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아프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의 전 입술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복음이 그냥 평범한 그냥 한 귀로 듣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안 믿어도 괜찮다, 잘 살겠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 전할 때에 그들이 아파요 하고 나는 죄인이 하고서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찔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복음이 그대의 양심을 찌를 수 있는, 그대의 정말 마음을 숨길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찔림을 느꼈을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보니까는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내가 여기가 아팠구나. 이거 아픈 거 그냥 두면은 나는 정말 큰 병 걸리겠구나 하면서 만지고 수술하고 아프는데 그래도 고쳐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파요, 아파요, 건들지 마세요. 고침 안 받을래 하면서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파도 고침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파도 수술해야 더 큰 병이 안 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에 전하는 그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서 아프다 찔림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는 한 귀를 막고 두 귀를 막고, 그리고서 오히려 나는 모른다 하면서 도망치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으려면 나의 찔림을, 나의 죄를 내가 찔려가지고 나는 죄가 있구나,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그 모습을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린 진정으로 고침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망치면요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에. 근데 내가 아파도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대로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침받는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용서받는 인생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요, 보니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런데 싫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쉽게 실망하거나 낙담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아주 큰 중병, 암 같은 중병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수술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수술하면 살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파서 나 수술 안 받을래요. 수술 안 받을래요. 치료 안 받으면서 미루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달려가서 우리 수술 받자, 치유 받자 하면서 설득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는 암보다도 더 큰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당한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아직 죄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죄란 질병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지고 있으면 죽어, 그 가지고 있으면 멸망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살 수 있어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 내가 아끼는 영혼이라면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전할 때 때로는 그 심령이 나는 복음 듣기 싫어요, 말하지 마세요, 전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아주 단단히 굳어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낙심돼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중에서 이렇게 단단히 굳어 있으면요, 얼마나 실망됩니까? 그러나 단단한 심령도 뭐가 됩니까? 은혜의 단비가 적셔지게 되면요, 그거 녹아져. 여러분, 시골길 보게 되면은 마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하면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길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콘크리트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요, 흙인데도 얼마나 땅땅한지 그 땅땅한 길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어떻습니까? 튕겨나가. 그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마차 다니고 그러면서 딱딱한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흙도로죠. 근데 비가 하루, 이틀, 일주일 와보세요. 어떻게 그 딱딱했던 그 도로 길이, 흙길이 어떻게 됩니까? 지륵벌이에요, 지륵벌. 그러면서 말랑말랑해져가 씨앗을 넣으면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속으로 싹 들어가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딱딱한 길도 비가 오고 나면 거기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심령, 우리가 정말 전화하는 심령이 딱딱한 돌밭 같은 아주 굳은 심령 같은 심령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를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담비를 그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만 줄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은혜 담비를 그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 한번 탁 던지는데 튕겨나가지 않아요. 그걸 탁 박혀버려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보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비난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우리가 교회가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교회도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봅니다. 왜? 영향력이 없을 때에. 그러나 10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영향력이 있을 때는요, 함부로 하지 못한 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스테반 집사가 보니까는 최초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최초의 집사님이었고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초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테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장면이 우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 살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은 마추리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많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테반 집사의 죽음은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이 헛되게 죽은 것이 아니야,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들아 돌을 잡아가지고 주워서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자라고 했는데 보니까는 겉옷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좀 벗고 간편하게 하고 돌을 던져,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란 청년이 옆에서 그거 불편하니까 나에게 주시오, 나에게 맡기시오. 옷을 받아 주었던 사람이 사울이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울 청년 왜 옷을 받아 주었을까요? 똑같이 그는 돌을 던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옷을 받아주는,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범이라는 거죠. 스테반을 죽이는데. 그런데 스테반 집사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도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 청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주 작은 찔림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사람이 물론 예수님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 사울의 사람이 스테반의 죽음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핍박됐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사도가 되는 바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효과이겠습니까? 스테반 집사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 사울의 청년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스테반 집사의 죽음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내가 영향이 있는 거다, 그럴 수 있죠.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을 전도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자기 이웃을 전도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고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바성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나누며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에라도 영향을 주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이웃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영향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편안하고 그들의 삶이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심령이 썩어지고 골마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이 모든 걸 치유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주여 그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말미암아 함께 치유받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준 것처럼 자기를 돌 던지는 사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강조했던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들은 몰라서 불쌍해서 아버지 그런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주여 그 굳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처럼 매일같이 부어주시 말미암아 그 밭이 옥토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미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